어제 말씀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하죠. 오늘은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 시대는 최고의 제국이 천하의 무적이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이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지금 시리아 쪽 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시대에 난공불락의 큰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때 사람들한테 저것들은 안 망할 것이다, 설마 뭐 삼성이 망하겠나, 이런 정도의 그런 어마무시한 아수르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의 큰 흐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할 때, 이게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주 제약을, 폭력을 행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5절 말씀, 방송실이 말씀을 안 띄워주네. 오늘 방송실이 자빠져 자는가 보다. 아수르 사람에게 화가 선포다. 화가, 심판이, 재앙이. 아수르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성경 말씀에 사무엘 하에도 가보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징계를 하실 때 이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선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악하게 지금 쓰임 받는 거잖아요. 아수르 사람에게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6절은 이렇게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민족을,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며, 하나님이 오다 하셔서 그 시대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인데, 7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주께서 정한 선을 넘어서서 허다한 나라를 향해 굉장한 이렇게 폭력을 나타내는, 오바하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이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그 선을 넘어서서 지가 다 한다는 그런 교만성과 이 폭력성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민족이라고, 오바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천하의 그때 아시리아 최고의 제국이니까 아주 교만하기를 말도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서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을 다 행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총명한 자다. 굉장히 이제 교만한 거예요. 14절에 가서 보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교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루신 일을 아수르는 스스로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그 심판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행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행한 후에는 바로 아수르를 친다는, 아수르의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항상 이게 세트로 다는, 원불교는 세트로 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고집불통이다,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그 취지, 악한 행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은 후에는 아수르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징벌하겠다는.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쓰임받고 내가 남아야 되는데 그냥 쓰임받고 버림받는 이런 도구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수르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건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미로다. 여러분, 저기 5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저 막대기와 몽둥이가 바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진노의 도구로 들어서는 막대기, 이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서는 그 분노의 몽둥이로 들어서는 도구가 아수르라는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 계속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이래 아주 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누군지 아냐? 이것들은 바로 너거다. 이 아수르는 그저 막대기요 몽둥이에 불과한데, 다시 15절에 가서 보면 이 막대기가 몽둥이가 오히려 주인 역할을 하는 이 아주 택도 아닌 기고만장한 교만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만하다 이러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점점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지금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그 도구가 아니라 지가 해서 기고만장하고 지자랑에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니까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심판이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옛날에는 이렇게 이 밥 먹고 고기 먹고 살찌는 게 복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비만이 좀 거시기 하지만 살찐 자가 바짝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화 아래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거다. 이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걸어가시는 불꽃이 될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밤새 안녕한다.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소멸이 되면. 18절, 그의 숲과 게르니밭의 영광이 전부 다 소멸되리니, 다 불타고 없어진다.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병이 걸렸는데 점점 이게 악화가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다 불타고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병들어서 죽고, 남은 숫자가 희소해서 적어서 아이라도 그걸 한 개, 두 개, 세 개 금방 셀 수 있다는, 그만큼의 철저히 망한다, 남는 게 없다는. 근데 이제 저 남은 나무, 남은 자, 이제 이사야서에 강조되는 게 이 남아 있는 찌끄레기 같은 밑둥치 거루터기, 다 그냥 멀쩡한 거는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찌끄레기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소망은 저 남은 자가 다시 저기서부터 싹이 나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최강의 아수르도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때 뭐 아수르가 망한다는 건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제국이지만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찌끄레기가 남아도 다 죽고 한 개, 두 개만 남아도 남은 자 사상, 거루터기 사상, 거룩한 씨앗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순종과 충성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자랑질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쓰임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구약에 나타난 제국처럼 뭐 애굽이다, 아수르다, 바빌론이다, 바사다 이런 제국들이 다 성경의 5대 제국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영영하고 역사는 오고 가지만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정치적인 이슈, 최고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터치할 수 있는 분이라.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아수르 제국이 어마무시한 대세를 형성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의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주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여 주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 손들 또 건강에 또 생업에 일일이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며 속한 권속들을 양떼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